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충전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홍 목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10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발을 담그고 살아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한번 여러분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 다니는데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일이건 각자가 속한 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서 신나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 은퇴하지? 나는 언제 한번 싫도록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쓰면서 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일이 저주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을 준 것은 타락하기 전이지 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큰,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용인 자연농원 같은 거죠. 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잡을 주셨고 그 잡을 제대로 하니까 결혼도 시키고 가정도 만들고 활발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나고 정열이 나오고 땀이 뿜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희열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큰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세상 속에서의 거룩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결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뿜어낼 것인가를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먼저 꿈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가 보니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분야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기계를 고치던 사람이건 스튜어디스건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건 자기 일에 신바람이 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열정을 한자로 쓰면 뜨거운 정신입니다. 가슴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휘열이죠.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일할 때 오늘도 그냥 목구멍에 거미줄 추기 싫으니까 일한다는 그런 무기력한 자세로 일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우주의 한 공간을 가꾸고 있다는 그런 신나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일에도 열정이 생기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열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피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한참 심하던 60년대 미국 백인들은 거의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한 목사가 일어나서 자기에게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이죠. 내가 꾸는 그 꿈에는 미국에서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거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받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그 꿈이 미국 흑인들에게 번져나가고 백인들에게 번져나가면서 이제는 흑인 대통령까지 나오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Because I have a dream. My poo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꿈을 주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현실이 힘들고 단조롭게 여겨질 때는 여러분 눈을 감고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면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과거 청산하시는 분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꿈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 전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하면서 개척 멤버들과 함께 꿈을 그렸습니다. 1년 후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 단순한 서울의 작은 개척교회 하나를 더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회는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거기는 쇼핑몰 같기도 하고 국제 컨벤션 센터 같기도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와서 함께 훈련을 받고 매년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와서 리더십을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그 사이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비전을 생각하면 일상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 키우는 게 당장은 힘들지만 막 그 기저귀 치우고 그런 게 지금은 힘들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다니엘 같고 요셉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남편을 도와주고 또 아내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지금은 좀 한심해 보이지만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이 세상을 바꾸는 에이전트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진다면 세상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인생이 단조롭고 매너리즘에 빠지려 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꿈을 꾸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엔 탁월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희 모든 진보를 발전을 모든 사람이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좋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도록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노력을 해야죠. 정성을 쏟아야죠.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짬을 내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선비 두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힘든 일은 아래 것들을 시키지 않고 멀쩡한 사람들이 저런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의 양반네들은 노동을 경시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을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정신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마울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게으른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돌도 길에 누워있는 놈은 반드시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분의 그 열정이, 우리 민족은 부지런해져야 산다는 그 열정이 나라의 생각을 바꾸었던 거죠. 헌신을 쓸 때 우리는 마음 심자가 아닌 몸 신자를 씁니다. 그것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는 부지런한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 실업난 시대라고는 하지만 제가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힘든 일, 귀찮은 일들은 청년들이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문자 뿅 보내고 금방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갔다 왔는데, 그래도 유학 갔다 왔는데, 내가 스펙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을 청년들이 갖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분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당장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을 수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일이라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타 가수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백댄서로 시작했대요. 그거 한참 하다가 되는 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유명한 배우도 처음에는 촬영장에서 이 침목을 나르는 그런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더니 어느 날 감독한테 작은 엑스트라 역으로 픽업이 되고, 엑스트라 역 이런 거 있잖아요. 총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죽어가는 그런 걸 몸을 아끼지 않고 막 하면서 점점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내게 탁 찾아와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꿉니다. 큰 꿈을 꿉니다. 근데 큰 꿈은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한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갔을 때 우리 교포들을 보니까 나라 잃은 서름에 일하고 나면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청소도 안 하고 그렇게 생활 습관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셔서 집에다 꽃을 심고 청소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백인 이웃들의 집도 깨끗이 쓸어주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청소하고 머리 깎고 목욕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일의 기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지만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데모하고 가는 사람들 끝나고 청소 안 합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쏟는다. 이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한 그 크리스탈 회사 사장은 마지막 제품이 나오면 자기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제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은 가차없이 깨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걸고 한다. 예수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될 제품을 나는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그것이 그분의 신념이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만든 의자를 그래서 100년, 200년이 가도 쓸 수 있을 만큼 튼튼하죠. 저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만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증수표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주부들이 살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뭐 밥하고 살림하는 기계냐? 해도 티는 안 나고 안 하면 반드시 티가 나는 이놈의 살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림의 반대말이 죽임인 거 아시죠? 살림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할 때 내 집 식구들이 살아날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야. 아멘.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창조적인 집안에서 축복을 받은 남편이 그리고 자식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주부들의 살림에 의해서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또 능력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3번째인가 4번째 강의일 때 우리가 다루도록 할 텐데요.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것은 계속 너희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연륜이 있다. 10년 경험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10년 내내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매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보면은 참 감동적인 것이 이 어르신들이 모든 배우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저한테 참 신선한 충격입니다. 아멘. 어른들이 목에 힘주기 시작하면은 전 사회가 그 교통체증이 걸립니다. 그러나 교회도 전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르신들이 먼저 배우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아이폰도 해보고 인터넷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앞서가면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싱가포르를 저렇게 멋있게 바꾸어 놓은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 리콴유에게서 제가 존경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60년대 말부터 국가 원수에게도 안식년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름에 한 2개월, 3개월 휴가를 얻어서 학습 휴가를 가죠. 하버드나 옥스포드 경영자 스쿨에 가서 젊은 대학생들과 어울려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동향을 이 사람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톱 클래스 석학들을 또 싱가포르로 데려와서 강의들을 시키고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80, 90이 돼도요. 러시아어 배우고 인터넷 배우고 그래서 싱가포르의 모든 강요들은 이 공부하는 문화 딱 몸에 배 있습니다. 명문대학 나왔다고 그 졸업장 가지고 평생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매년 새로운 공부로 자신의 관념의 틀을 깨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올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부숴버리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날마다 진보하는 그래서 아들 세대가 보기에 아버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헉헉거릴 정도로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게 진정한 어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관념의 틀을 깨기 위해서 크리스찬 책들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신문들과 인터넷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합니다. 저는 신방을 가도 제가 얘기 별로 많이 안 합니다. 그 신방 하는 분의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동차 고치는 분한테는 가서 자동차를 고칠 때 손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잘 되는 식당, 요즘 식당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식당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걸 노하우를 듣고 배우는 게 저한테도 목회를 여러 가지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하는 좋은 그 가르침이 되죠.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영어로 보니까 a man of integrity,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상대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걸 서로 전제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브랜드의 상당 부분도 정직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반일 감정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따라잡았지만 아직도 세계 여행을 가보면 예수 안 믿는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이라는 핵심 단어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정말 정직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하면은 정직한 자의 보증수표처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목사님 한국서 사업 안 해보셨죠? 한국서 사업하면서 정직하다는 것은 100m 달리기 하면서 두 발 묶고 뛰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망하라고 정직하라고 하셨겠어요? 정직하면은 처음에는 좀 손해보고 힘든 게 사실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규모 있는 크리스찬 기업, 거의 대기업 레벨까지 간 기업이죠. IMF 때 파산 직전까지 가서 이제 파산 신청 하루를 앞두고 있었는데 한 큰 외국 투자업체의 기적과 같은 거액 투자로 회생했어요. 자기가 모르는 기업이래요. 외국인 투자 기업. 나중에 그 외국인 투자 간부한테 왜 자기 회사한테 그런 거액을 갑자기 투자하기로 결정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만한 회사를 그때 다 조사했는데 당신 회사 하나만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정직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아멘. 그때 그 사장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고지식하게 정직하게 기업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비판을 받았대요. 너같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는, 그렇게 욕을 많이 들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하는 간증이 정직하니까 평소에는 자질구레한 일들로 너무 힘든 게 사실이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 정직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저울추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액수를 속이지 말고, 아멘. 품질을 속이지 말고, 학력 위조하지 말고, 문제를 속이지 말고, 과장된 말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아멘.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예수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이제 휴먼 네트워킹이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학벌이 뭐 반드시 뛰어난 건 아닌데 머리가 또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람을 잘 다뤄요. 휴먼 네트워킹이 좋습니다. 이분들 하는 말 들어보면 그래요. 내 혼자 힘으로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적인 때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수많은 아내, 남편, 스승, 친구, 고객들이 있었기에 자기가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이테크 시대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세상에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경쟁력은 역시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삼겹줄이 서로 묶여 있으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먼 네트워킹,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 관리 어떻게 잘할까요? 첫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있다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걸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한 명 성도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같이 제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크리스천 기업인 중에 하나가 6.1 약국 갑시다의 저자 이 메가스터디의 그 김성호 사장님입니다. 이분의 그 6.1 약국 갑시다의 그 제가 책도 읽고 본인 간증도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마산 그 변두리에서 4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서울약대를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부모가 빽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친구들은 다 큰 약국을 도시에서 내서 하는데 자기는 시골 약국에서 이렇게 조그만 데를 얻어서 하니까 처음에는 약 살 돈도 없어서 약 그 가짜 봉투 있잖아요. 그 케이스들만 다 진열하고 한 반은 채우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내 경쟁력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고객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자. 정성을 다하자. 그래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이름을 외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동네 모든 정보 데이터가 자기한테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면 손님이 찾는 약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지 않고 며칠 내로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손님에 대해서 다 병세를 적어놨다가 그 다음에 오면은 이거 필요하시죠? 그리고 묻지 않아도 약을 내준다는 거예요. 손님이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하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그래서 목회를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잘해주는 것이냐? 거의 아부 직전까지 가는 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3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이 오늘 나를 통해 만족했을 것인가? 다음에 다시 올 것인가? 다음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인가? 제가 그걸 목회자로서 목회에 적용해 보니까 그래요. 이 교인이 오늘 나를 통해 만족했을 것인가? 다음에 다시 올 것인가? 다음 주에 다시 올 것인가? 다음에 다른 교인을 데리고 올 것인가?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고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좀 또 사람한테 표현이 잘 되는 분이 있고요. 저처럼 경상도 출신이라 가지고 표현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라는 거기서 할러데이 인의 나중에 뉴욕 사장이 된 한 젊은이를 기억합니다. 이 젊은이는 원래 중서부의 아주 작은 할러데이 인이라는 거기서 프론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그날 밤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가지고 이미 다 예약이 다 차버렸어요. 그런데 그 빗속을 뚫고 비와 눈보라가 섞인 걸 뚫고 어떤 노인 부부가 들어와 가지고 방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미 연휴 시즌이라서 다 방이 나갔다. 그래서 지배인도 이제 퇴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정하게 얘기하고 돌아서는데 이 노인 부부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프론트에서 젊은이가 그러면 제 방에서라도 주무십시오. 그리고 자기 방에서 재우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소파에서 잤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 후에 뉴욕 본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아무아무개 프론트에 있는 젊은이를 뉴욕으로 보내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뉴욕 구경 처음 해보죠. 촌놈인데. 하고 딱 갔더니 그 할러데이 인의 은퇴하신 회장님이에요. 그 노인 부부가. 그래갖고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호텔 지배인이 돼야 될 품성을 지녔구나. 그래서 뉴욕 호텔 지배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사장까지 승진하고 말죠. 저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경도 안 써요. 가난하고 힘없는 스치는 한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그 중에 천사가 숨어 있어요.
그 중에 하늘의 축복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또 고객을 감동시키기 전에 여러분 직원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데리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는 기업들 보면은 딱 가보면 직원들이 다 얼굴에 신바람이 나 있어요. 밝고 자발적입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이에요. 직원들을 사랑할 때 그 직원들이 가서 고객한테 잘해주고 회사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또 기독교 기업 중에 하나가 이 화장품 회사 마임인데 이 마임의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입니다. 이 회사 회장님이랑 이하 경영진은 특징은 얼마나 직원들을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전국에 있는 체인망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1년 내내 이천에 있는 좋은 연수원으로 모셔다가 잘 해먹이고 좋은 강의도 듣게 하고 자기들끼리 쇼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멋있게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니까 제가 거기를 10년째 리더십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직원들이 잘생겨져요. 멋있어지고 영화배우들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보니까 성형수술한 것 같지 않고 신바람이 난 거예요. 사랑의 힘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기가 막힌 미남 미녀도요. 자꾸 야단치고 기를 죽이면요. 사람들이 나중에 얼굴에서 힘이 빠져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베풀고 손해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언론사 중견 간부로 있다가 예수를 늦게 믿은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결정적인 때 몇 번만 손해보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는 그냥 좁쌀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대요. 다 좋은 날 다 휴가 가려고 싸우고 다 햇빛 잘 드는 자리에 자기 데스크 앉히려고 싸우고 주차 자리 제일 좋은 데 하려고 아파트에서도 그냥 주차 좋은 데 하려고 박박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운전할 때 한두 번만 양보 운전해주고 좋은 주차 자리 한두 번 양보해주고 회사에서 좋은 연휴 때 다 휴가 가려고 할 때 한 번만 양보해주고 결정적인 때 몇 번만 죽어주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양보 운전 잘 못하는데 그게 보니까 막 부끄럽더라고요. 이 김성호 대표의 그 아까 제가 이 책을 얘기했는데 그 책에서 제가 감동 깊게 생각한 게 이것입니다. 자기 그 약국할 때 약사 동기 선배들의 모임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바카스 한 병 팔아봐야 100원짜리인데 겨우 10원 남는데 그거 하나만 사고 달랑 나가는 손님한테도 아부하면서 장사하려니까 내가 참 기분이 자존심 상한다. 서울대 약대 나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선배는 저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물건이 아니라 감동을 팔아야겠다. 아멘. 단 10원이라도 팔아주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수백 배의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 약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 시골에 전화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이 약 안 사고 전화만 쓴다 그래도 자기 전화 그냥 쓰게 했대요. 그러면 언젠가는 미안해서 약을 사가게 된다는 것이고 아멘.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딸네 집 어디냐고 찾아오는 노인네 손도 붙잡고 그 집을 찾아드리고 그랬더니 그 노인분께서 떠나면서 꼭 그랬어요. 너희 집안은 대대로 6일 약국만 쓰도록 하도록. 이사 가면서도 새로운 집주인이 찾아왔더래.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전에 이사간 주인이 가면서 이 동네 약국은 꼭 여기를 가라 그러더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은혜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동을 주면요. 그것이 끊임없이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후히 베푸는 그런 넓은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개념은 우리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대화거든요. 근데 대화의 기술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거든요. 얼핏 보면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말빨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옆에 쫙 붙는 이 재담꾼이 리더일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많은 밑에 직원들의 불만이 우리 회사 보스가 직원 때 자기만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불만이. 그리고 보스는 가가지고 회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99% 말해놓고.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향력이 있는 영향을 주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남한테 영향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나도 결코 남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목회자 때는 이걸 몰랐어요. 신방을 가면 이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거를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 딱 얘기 듣고 나면 알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한 1시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은,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식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막 포인트를 열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양반들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리더십인 줄 알았어요. 그분은 목회자가 갔으니까 성경의 설교를 들어야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요즘은 와서 자기 얘기를 딱 하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1년 전쯤인가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한 10초를 안 끊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1시간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바쁜 일이 있었지만 제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셨어요.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갔더니 그분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한옥 목사님과 대화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은혜를 받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워낙 말이 많으니까 이분 얘기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식도. 그런데 이분한테는 그걸 들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제 설교 굉장히 잘 들어요. 모든 집회에 와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듣는 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보험 잘 파는 세일즈맨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더듬이에요. 말 잘 못해요. 어떤 보험회사 직원 보면 말 너무 잘하죠. 쫙 패키지 설명을 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 어떠세요? 제 사기꾼 아니야? 말을 너무 잘한다는 말이.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떠듬떠듬하고 이렇게 잘 못하니까 고객이 자기가 좀 읽고 자기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고객들이 사실 보험은 다 여기서 그 회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집 강아지 죽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준다는 거죠. 너의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보험 세일즈 기록의 비밀은 뭐냐? 누가 물어봤더니 listening, 들어주는 것이다. listening to their talk, 제일 처음에는 얘기를 들어주다가 그 다음에 listening to their heart,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문제는 애들한테 우리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신세대는 불안해 보이죠. 그죠? 옛날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비석에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요즘 신세대는 너무 불안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 세대를 발전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젊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자식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건 목회자로서 제가 회개하고 있는 점인데 교인들을 만날 때는 설교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성도님들의 소리를 많이 듣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벌써 세계 경제 11위 대국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나라한테 나눠주는 비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굉장히 국가 랭킹이 낮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북한만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좀 세계 다른 나라 고아들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얘기합니다.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한다. 진짜 술, 담배 때문만 직장에서 핍박당할까요? 제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직장 보스들을 저는 좀 만날 기회가 많아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술, 담배를 안 해서 크리스찬 직장인이 술, 담배를 안 해서
회사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개성들이 세서 술, 담배도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관계가 원만한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지 인품과 실력과 그런 팀워크 하는 것이지 술, 담배 문제는 그거는 사이드 이슈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탁월함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이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겸손하고 정직했나요? 희생적으로 상사나 동료와 부하들과 고객들을 대하셨습니까? 이런 모든 전반적인 일들에서 여러분이 탁월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접속하고 교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저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을 보면서 저는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 큰 제국의 국무총리잖아요. 몇 분 단위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직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아기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바쁘고 힘들고 그런 터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딜을 사인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사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속을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아는 금융회사 간부님도 다 서류가 완벽한데 기도해 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하루 미뤘는데 이게 나중에 큰 회사에 손해를 끼칠 뻔한 계약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페이퍼가 완벽한데 어떻게 이게 가짜인 줄 알았냐는 거예요. 기도해서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남자분들 많으신데 직장에서도 조금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보험회사 그 사장님은 국제적인 보험회사 사장님인데 밑에 부하 직원이 300명이에요. 300명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얼굴 찍힌 이 앨범을 안 들었대. 직원 앨범을. 그래가지고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해서 앨범에다 손 얹고 기도. 주님, 이 사람이 축복받게 하시고 오늘도 관계가 좋게 하시고 실적 잘 올리게 하시고 이 아무개가 좀 성깔이 있는데 오늘 저한테 안 대들게 하시고 이거 다 축복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고객 리스트 딱 또 사진까지 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일일이 다 못하니까 손으로 얹고 매 페이지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고객이 참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쫙 하루 30분 일찍 출근해서 한다는 것. 그걸 하고 나니까 이분이 참 그 정글 같은 국제적인 그 기업에서도 항상 인정을 받고 그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이 회사의 CEO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비서입니다. 아멘. 부담이 없습니다. 아멘. 너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요? 자신만만한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도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고 자기 신학교 가는 게 어떠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직장이요, 선교지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가 다른 데가 선교지거든요. 불신자,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 다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상사는 원주민 추장.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핍박과 고통과 문화 충돌을 각오하셔야지 거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는 세상이 힘들다고 도망쳐오는 집합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인데 싸우다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도망쳐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충전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가 클로징으로 읽겠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나
힘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시는 주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나를 보내시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예배하듯 탁월하십시오. 아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그런 명예를 얻도록 하십시오. 아멘. 정직해서 저 사람은 보증수표라는 그런 평판을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희생적이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서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감동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능력을 늘 다운로드 받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능력을 바라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나고 정열이 나오고 땀이 뿜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희열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